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생애빛 묵상 세 번째 시간 회개라는 주제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 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한다.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둘 다 나오셨고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제가 신학과 1, 2학년 때 신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잘 안 살아서 체대생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원래 목회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별 철학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못나게 들어갔었는데요. 간증하라 그래도 안 하고 영적인 거 다 안 하고 끝나기만 하면은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염치가 있지. 내가 하나님 뭐 시키는 거나 안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회개하면 가야지.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아요. 뭐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저의 생각. 몇 번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질문 중에 1번입니다. 나는 용서 어차피 못 받아. 이런 생각을 제가 썼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생각했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영감의 글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회개를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고. 물론 죄의 사유보다 원리적으로는 회개가 먼저야 하지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회개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족한 회개가 회개입니까? 우리가 조사 심판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마치 먼지털이처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먼지털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죄가 나오면 구원 안 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어디까지 해야 회개냐? 무섭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 청년반에 터키 선교사님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슬람 이제 거기서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주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회개를 다 해야 완전하게 회개해야 받아주는 분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회개를 생각한다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여러분들 눈물로 통회했던 그 시절에 그 죄를 완전히 다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완전하게 해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서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게 의미가 뭘까? 읽어주세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술 먹고 큰 실수를 예를 들면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경험과 또 용서받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자리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술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갑절 수배를 갚으면서 그가 살아가고 베풀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남을 속이려던 마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남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뭐라래요?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패스파인더 했던 교회에서 남자 둘이 싸웠어요. 제가 불러냈습니다. 둘이 이리 오라고. 제가 이제 사이다를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서로 화해 안 하다가 화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음료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둘이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회개입니까?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무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또 다른 회개의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왕 바로가 회개를 했죠. 왜 회개했습니까? 그가 벌이 두려워서 했습니다. 목이 뻣뻣했던 그가 재앙을 계속 재앙으로 하나님이 패셨죠, 그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계속 하니까 결국은 두려워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무서우니까 하는 회개.
죽기 싫어서 하는 회개. 제가 병원에서 어떤 분도 있었냐면 나으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던 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침례를 받으셨고 참 우리가 축하 가운데서 침례가 마쳤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지죠. 교회 오지도 않고. 예.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내가 잃은 영광, 내가 잃은 명예가 그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까닭,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에서는 뭐 했습니까?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급이나 그런 거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려서 현세로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뭐에서 야곱을 용서했어요? 야곱이 분깃을 다 주니까, 그죠? 현실적인 그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니까 에서는 만족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에서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죄 자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만화 그린 걸 봤어요. 교도소에 사기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제 한 지인이 술자리에서 언어적으로 성추행 어떤 문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이 친구는 억울해합니다. 근데 저랑 다른 일반 친구는 저는 빨리 인정하고 수습해라. 네가 실언을 했으면 그걸 빨리 책임을 져야지. 다른 친구는 너 그거 인정하면은 커리어 다 끝난다. 제 입장은 그가 거기서 만약에 속여서 만약에 자신이 뭔가를 자신의 영예를 취했다면 저는 이 친구가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양심이 찔리는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입장에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일반 친구는 뭘 생각한 거예요? 이 현세의 삶의 영광, 그죠? 인생이 걸린 것이죠. 현실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저의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제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나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러면 정말 깔끔하고 쿨하게 인정해가지고 난 억울함 없이 그냥 그대로 난 받아들여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문이에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 나도.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죠? 저 뭐 연차가 어릴수록 더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뭐 일반 회사에서요 게임하면서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게 진짜 죄송한 겁니까? 그 상사에 뭘 풀어주려고?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저랑 자주 싸우는 친구는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말만 미안하다고 하냐. 맞는 말이에요.
이 친구가 정확히 압니다. 근데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나만 잘못했냐 이거예요. 예. 아니 서로 잘못해서 싸우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먼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털어버리려고 미안하다고 많이 했던 것이죠.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실상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죄를 떠나지는 않고 가벼워진 회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은 내 커리어가 끝나는 것입니까?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까? 내가 조롱받지 않는 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회개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에 혼란만 주는 가라지 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을 보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왜 회개를 우리가 못할까? 참 날카롭게 몇 개를 마련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첫째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도 개선하기를 뭐하는 것입니까? 네, 지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저희의 할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뭐예요? 핑계. 아니 목사님 아들도 그러던데요, 뭐. 그 지도자도 그러던데요, 뭐. 아니 저분도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데 왜 내 옷만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사회생활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먹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도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백면서생 제가 화요일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형식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11금을 크게 내면 헌금을 크게 내면 죄 사함을 받는 기분이 든대요. 실제 개신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내 어떤 행위로 내 마음의 죄를 그 기분을 풀어버리는 것. 네 번째는 한 가지를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한 가지 성벽, 어떤 나의 어떤 한 가지 욕망, 그것을 끝까지 합리화하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어. 다이어트 혹시 하시는 분들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살 뺄 수 있어. 그런 자신감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나의 절제력을 믿고. 마지막은 비슷한 얘기긴 하는데 은혜의 성신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사단의 편으로 끼친 이후에라도 내가 사단의 그것에 푹 빠졌더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내가 방향을 고칠 것이다. 제가 그 대학교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했던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고집과 저의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뭐가 싫은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괜히 나와서 간증이라도 했다가 나의 삶이 뭐하니까? 드러날까 봐, 실수할까 봐,
실수하면 결국 뭐가 더러워져요? 저의 명예가 더러워집니다.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댑니까? 아, 나는 염치 없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생각, 또 다른 생각, 여러 이런 것들을 들으며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어떤 품성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드물어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도 죄의 등급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작은 죄가 아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려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때때로 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전 그런 말 들었어요. 나는 교만해도 되지만 목사들은 교만하면 안 돼.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겐 더 높은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는 등급을 다 매기신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 다 하는 사소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회개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잊고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갈망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깨끗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어떤 죄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애들 보다가 더 몸도 안 좋아지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효도하고 공경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후레자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더 부모님께 못나게 군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회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혼자 가게 됐어요. 근데 제 그 배낭여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막 제가 제일 난 깨끗해, 난 순결해 이렇게 취해 있던 때입니다. 나는 회개의 여행을 하리라. 예. 무슨 여행이요? 회개의 여행. 작은 아버지가 무슨 회개?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뭐 회개죠 뭐. 무슨 회개입니까? 제가 했던 회개는 애송이의 회개입니다. 회개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낭만적인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요? 예. 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여요. 예. 값싼 회개예요. 싸구려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희롱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전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럼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주세요.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먼저 회개해서 예수께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뭐로 얻는 것이에요? 선물 받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라는 것이요. 이 생애빛 묵상이 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강해 설교가 더 나아요. 강해 설교는 자료들이 많아서 그거를 제가 제일 잘 이렇게 연구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애빛 설교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베델 수양원인가요? 최차순 그분 원장님이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30년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머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30년간 이렇게 했지. 내가 이루는 것이 생각난다는 것이. 평생을 정말 그렇게 헌신하다시피 하는 선교사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죄가 드러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받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날마다 그 밥을 먹듯이 집밥을 먹듯이 먹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여 어떤 악습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회개 이거 잘 몰랐는데도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삽니다. 나 정도면.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함,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쌓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영달은 무엇인지. 제가 채식을 5년을 했어요. 채식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을 쌓고 있었구나. 이게 만약에 하나님 거면 왜 아깝습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의 사유함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애의 빛을 보면 제가 오늘 1장, 2장을 꼭 읽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개라는 장이 몇 장에 있습니까? 만약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면 1장부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한 다음에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애의 빛을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의 과정이에요. 1장은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완전하게. 그냥 바보 같을 정도의 바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2장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말했지만 그 죄의 흉악성, 죽일 놈들, 슬픈 죄의 결과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죄, 죽음의 그 그림자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고독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필요한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정죄가 많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비추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제 회개했다 그래서 오늘 적금 쌓듯이 어제 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학교 시절에 그 피폐하게 살고 제가 체대생 같다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정말 결심하고 살았어요.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그때의 마음이 지금하고 같지 않아요. 그때 제가 회개했던 거 지금도 할 때도 있어요. 회개하지 못했던 거. 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오는 빛에 대하여 심령을 비추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빛입니다. 빛.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이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뻣뻣했던 나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완전히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품성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통해서 항복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요양원에서 한 간증을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암 환자셨는데 그분이 꾸준히 말씀을 듣고 뭘 이분이 생각했냐면 난 한 번도 남편에게 난 사랑을 원해요.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의 여리고 어린 감정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구나. 내 자존심만 내세웠구나. 라고 인정하는 간증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여성분이 그 간증을 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다니엘의 경험처럼 그분은 그리스도의 힘에 그 빛의 힘으로 뭘 한 것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버텨왔던 그 한 가지의 고집을 뭐 한 것이에요? 그 바벨탑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잣대만 세우던, 남에게 잣대만 세우던, 남탓만 하던 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양심의 새로워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은, 그분의 빛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읽어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생애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3번,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4번, 그리스도의 순결은 우리의 생애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품성의 모든 오점과 약점을 밝히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우리의 불성실한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말을 나타내 준다. 이와 같은 빛의 경험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속주 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을 영감의 글에 설명하는데요. 읽어주세요.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게 멀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바울이 그 빛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율법적으로 다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다 지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비추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가 회개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더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설교가 아예 안 써졌던 이유는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회개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 회개라는 주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 머리로는 계속 쌓이는데 지식이, 난 아직도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던 가운데서 무슨 부분에서 위로를 얻었냐면, 여러분, 죄를 탕감받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두 사람 얘기를 해요. 쉽게 말, 한 사람은 100만 원, 예를 들면 한 사람은 30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느끼겠느냐? 누가 더 느낄까요? 내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개가 다른 것은, 사단의 회개는 너 죄인이니까 너 뭐하라?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라. 너 네가 책임지고 죽어. 하나님 욕보이지 말고. 그게 바로 사단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너 그런 죄니까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시련의 때에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저희에게 나타나게 되면 저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저희의 신앙은 끊어지고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은 과거를 말하면서 계속 기를 죽이는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봐라, 너는 죄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욕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시작. 그러나 저들이 저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낄 때에 숨은 잘못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 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될 것이므로 저들은 그 죄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묵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대속죄일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탄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봉사가 끝나기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저 절규하면서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간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예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참소하고 있고 다시 고소하고 있는 그 사단의
고소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 나아가셔서 힘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